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선셋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전심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집중해서 선포하는 복음서로 예수님의 출생, 또 다른 이야기들을 펼쳐놓으며 시작하는 이 마태, 또 누가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서두부터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들을 쉴 틈 없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많은 기적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인 마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선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오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기적도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 이야기와 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 두 이야기가 함께 진행이 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야기 모두 무언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숫자로도 그 공통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장을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성경은 이 여인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회당장 이 딸이었던 그 딸을 성경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과 42절이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공교롭게도 이 병을 앓아온 시간이 12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 같은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의 딸의 나이 또한 12살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성경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의 삶을 연결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공통점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전하는 그 핵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상황을 26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 이 혈루증은요, 이 자궁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병인데요. 한번 하혈을 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출혈이 지속되는 이 부인병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지병을 12년간 동안 앓았으니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여인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다 허비했고 수많은 의사들에게는 고통만 받았을 뿐 어떤 효험도 없고 이제는 더 이 병이 중하여진 더욱더 힘들어진 상황밖에 이 여인에게 남지 않았던 것이죠. 곧 이 여인의 삶은 소망 하나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인의 삶이 힘들었던 이유가 이 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투병의 생활도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이 여인의 삶을 힘들게 하는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레위기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러니까 이 유출병을 앓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유출병이 생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부정한 존재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삶. 이 삶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끝나버린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함께 벌어진 이 또 다른 사건의 주인공인 야이로의 딸의 삶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녀에게도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이 끝나버린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야이로의 딸은 실제적인 인생의 호흡의 끝, 곧 죽음을 그는 실제로 맞이해요. 정말로 이 소녀는 인생의 호흡이 멎는 말 그대로 끝나버린 삶을 마주한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부정한 삶으로 낙인 찍혔던 이 혈루병 여인의 삶도, 그리고 실제 삶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죽음을 맞이한 야이로의 딸의 인생도 모두 다 소망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는 인생의 끝에 끝나버린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본문은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고 인생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 되는 인생의 끝에 마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삶의 소망을 잃고 희망을 놓치고 정말 끝나버린 삶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오늘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당한 인생으로 또 호흡이 멎은 것만 같은 끝나버린 삶을 마주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끝나버린 삶에 선포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너무나 견고해서 예수님 옷에만 손이 닿아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수많은 군중 속에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옷에 손을 대었는데 이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마르는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명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붙들고 싶다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발견하게 된 소망이 있습니다. 끝나버린 삶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 기적은요, 사실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모든 원리를 뒤집어버린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면 접촉한 당사자가 함께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과 원래 접촉을 했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처럼 부정한 존재가 되었어야 했어요. 근데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부정함을 예수님이 전해받아 예수님이 부정케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소망 없는 끝나버린 삶이었던 이 여인의 부정함이 사라지고 다시 이 여인의 인생이 정결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인생의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에 마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과 마주치고 그분과 내 마음이 맞닿을 때 그 순간 끝나버린 삶과 같았던 우리 인생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시며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붙들게 되는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과 소망이 품어지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선셋 메시지를 들으시며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이 마음을 기도하며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을 풀어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의 길과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부정함, 우리의 모든 끝나버린 인생을 대역전극으로 인하여 변화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나버린 삶 같은 인생 속에서 예수님 심어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고 이 소망이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인생, 부정당한 인생, 그리고 또한 야이로의 딸처럼 하나님 정말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끝나버린 삶을 마주한 인생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끝에 다다른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삶의 고민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전환시켜 주시며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신실하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